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성도의 마음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청춘 남녀들은 데이트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군인들은 제대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큰아들이 이제 오늘 이 예배 마치면은 이제 진회해서 짐 싸들고 이제 집으로 올 거예요.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제대 신고했고요. 오늘 이제 짐 싸들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나서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녀석은 뭐 아직 첫 휴가도 안 나왔으니까 아직 한참 멀었죠. 아무튼 그런가 하면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결혼한 자녀들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이러시죠. 저도 명절 때 가까이 되면 전화 와요. 와가지고 차 막힌다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반어법이지 이중언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알았어요. 막 길도 말리고 막히고 하는데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을게.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말아버리는데 잘 알면서도 아무튼 어른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언제 나오려나 이런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또 크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다리는 마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느긋하고 평안하고 이러한 조바심 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뉴스를 보는데 뭐 이 집 근처 어느 길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에 식구가 가족이 한 명이 지금 안 들어와 있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때 그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있는 그러한 부모와 그런 아내의 마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다릴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느 정도 평안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는 이런 두 가지 기다림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것이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아이고 오늘 주시려나 내일 주시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과연 줄까 안 줄까?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다리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든가 기다리는 마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절부절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고보 사도가 농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뿌리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농부들은 참 욕심쟁이네. 하나 뿌려놓고서 30배, 60배, 100배를 원하고 있으니 참 욕심쟁이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요. 네, 아무튼지간에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에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땅에는, 그 밭에는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가지고 됩니까? 적당한 햇빛, 바람, 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모든 일들, 어떠한 일들도 농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가뭄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체 어디에서 그 물을 갖다 댈 겁니까? 제가 경주 내려온 지 그 다음 해든가요? 엄청난 가뭄이 있었었죠. 그래서 덕동댐의 물을 이쪽으로 내리느냐 아니면 저쪽으로 내리느냐 뭐 해가지고 막 그 동네 사람들 막 했었고, 그 당시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하루만 더 덕동댐 물을 이쪽으로 내려주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했었었죠. 가뭄이 들면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요즘같이 기계가 좋고 설비가 좋다라고 하는 요즘 같은 세월에도 조차도 덕동댐의 물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수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기술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농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다릴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한 농부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농부나 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씨앗을 뿌릴 때에는 하늘에서 적당하게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적당한 햇볕을 주실 것, 햇볕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농부들에게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라 내가 안 입고 와서 내가 안 하고 만다 하고서 밭에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상관없이 그저 하늘에 기대어서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 기대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하늘에 기대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게 이게 농부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많은 열매가 맺히면 그나마 좋겠으나 그것은 추수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일이고요. 농부는 다만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농부는 하늘에 기대어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로서는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씨앗이 뿌려진 밭을 바라보면서 어떤 농부는 느긋하게 열매 거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부는 조바심을 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열매 거두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농부들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로 돌아올까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어떠한 농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농부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농부라면 어떤 농부가 되어야 합당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농부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시니까 내가 밭에 뿌린 씨앗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밭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비가 안 내리면 나 농사 1년 망칩니다. 이런 안달복달하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 군대에 있는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가고요. 내가 원하던 일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던 그 시간은 내게 도래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지 간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제대하는 그날은 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어요, 따라 나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냐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우리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할 말로 모태신앙인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른바 회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시간들조차도 지금 생각해 보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신세가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베풀어 주실 길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패션의 완성은 내면에서 나온다, 출발한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우리들 신앙의 담대함은 나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으로 비록 내 마음에는 현재 내 모양 요 모양 요 꼴이 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한테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또한 더 풍성하게 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부터가 믿을 수 있을 때에 이 담대함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기다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단 1분 1초라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가 그 밭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누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 그 아래에서만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기왕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안달복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묵상했을 때 그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조차도 행복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 농부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처분에 따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소망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그 밭에서 어떻게 저 씨가 발화를 해서 어떻게 싹이 올라와서 어떻게 뿌리가 내리고 어떻게 줄기가 올라오고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농부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런데 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8절에서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리느냐? 주의 강림이 멀지 않았다. 농부가 밭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9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문만 열고 들어오면 돼요. 문 여는 시간 얼마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1년이 걸립니까? 1초면 돼요. 문 열고 들어오는 거 5초면 됩니다. 그만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이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듣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모세를 향하여서. 야 모세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대체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우리들을 데리고 나왔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광야 백성들이 아직 몰라서 하는 일이 있죠.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겨우 홍해 건너서 이제 겨우 시내산에도 도착하지 않은 이 광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도 약 30년, 39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래야 그 여행의 끝이 될 터인데 말이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요?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시거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그런데 곧 임박할 예수님의 강림, 곧 임박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원망하며 지내게 되면 심판주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 8절과 9절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8절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그 말씀 있죠.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는 뭔들 못해. 이런 의미들.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8절 9절을 이렇게 보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마치 옆에 어떤 어른이 저한테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었어요. 10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제가 준비한 말씀이 14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야고보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자기의 편지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했으면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 8절 9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야고보 사도답지 않게 말로만 나불나불 이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야고보 사도는 그저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신학, 사상, 실천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능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서만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애매하게 그런 불행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만 홀로 어려운 일을 너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너 혼자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 그러니까 너 혼자만 이렇게 당하는 환난이 아니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환난의 시대를 잘 견디고 기다려봐. 그러면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께서 곧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야. 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심판으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저 광화문 앞에 있는 전모식이, 전시 맞죠? 네, 아무튼 전에 그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다른 또 내용의 심판으로, 심판주가 멀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이 그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의의 반열에 올랐지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반열에 올려주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다릴 때 기다리되 안절부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세상,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었었죠. 네. 우리들 마찬가지로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세상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번 주어지는 인생들입니다.
기왕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